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장 7절에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 간에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14절에서 21절은 성도를 핍박했던 유대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은 유대인과 유대인 성도들 모두의 원수였던 로마 제국 지도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모두가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원수 사랑, 근데 원수도 동족 원수 사랑, 이방인 원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나 유대인 원수나 이방인 원수나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웃 사랑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 가지 사랑의 대상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8절에 나타난 서로입니다. 서로도 명사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12장 10절에 나타난 형제 사랑일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8절에 나타난 남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란 아마도 14절에 나타난 유대인 박해자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9절에 나타난 이웃입니다. 이는 13장 2절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정확하게 형제와 유대인 원수와 이방인 원수를 가리킨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의 대상은 믿음의 형제만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남, 이웃, 다른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원수의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넓혀야 한다는 뜻에서 세 가지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2장 9절에서 13장 7절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 무엇인지, 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인지, 또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사랑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의 명령은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빚이란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갚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Americans love debts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은 빚을 사랑한다고요. 빚을 사랑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몇만 불의 빚을 떠안고 태어납니다. 대학에 가면 빚을 떠안고 공부를 합니다. 그 빚을 갚느라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도 결혼하면 또 뭡니까?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전제품도 다 빚을 내서 삽니다. 집을 수리할 때도 오래 살아서 집이 낡았다. 그럼 집을 수리할 때도 역시 빚을 내서 집을 수리합니다. 늙어서 큰 병이 생기면 빚을 내서 치료를 받습니다. 빚 속에 살아가네요. 이처럼 빚이라는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13장 8절에 빚이란 단어는 13장 7절에 의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일 뿐입니다. 13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는 세금뿐 아니라 존경까지도 권세자들에게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이상한 빚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 갚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갚으라는 겁니다. 저들이 받은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되었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따르자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근데 예수님께 갚지 말고 형제와 원수들에게 갚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말 돼요? 확실해요, 이건. 그래서 원수인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세금과 존경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을 원수에게 갚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평생 애를 써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난 충분히 사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와 자기 자녀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액을 떼먹고 안 갚는 영적 파산자요,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빚진 자였습니다. 죄 지은 것을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갚아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율법 준수라는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평생 율법이라는 죄짐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규정이 너무 많고 지키기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만든 율법학자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다 지옥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짐에 허덕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빚을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Forgiven debts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죄의 빚을 계속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지도 않은 빚을 억지로 내놓으라고 하는 엉터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게 아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모든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우리가 형제 자매뿐 아니라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갚을 빚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빚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경계가 그려졌습니다. 전에는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경계가 그려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자기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그렸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뭡니까? 그 안에 머문다고 했고, 따라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크리스찬들은 빚지면 안 된다, 이건 엉터리 해석입니다. 성경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비유로 쓴 것입니다. 메타포입니다. 실제 빚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빚, 복음 전해야 될 의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이건 돈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 사랑을 자기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라고 한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계명 중에서 이웃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4가지 계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70인역의 어떤 사본에도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요. 야고보서에도 간음하지 말라가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살인보다 더 심각한 죄가 간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앞에다 쓴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살인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아마 간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는 간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두 번째에 배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적질이 살인 다음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탐내지 말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죄는 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누구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웃과 이웃의 아내, 종, 여종, 남종, 물건 모든 것 탐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탐내는 것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오늘날 형법상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이 탐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계명이라는 말은 나머지 모든 계명, 10계명뿐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4가지는 예를 든 것뿐이고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 조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로 요약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약되어 있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요, 그리스어에서 아나 케팔레라는 말입니다.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인데요, 아나는 위라는 뜻입니다.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목 같은 거를 달아놓은 것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밑에 쭉 있고 맨 꼭대기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제목,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마디가 전체를 요약한 제목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 단어는 내 몸과 같이입니다.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남을 사랑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셀피시죠. 내 몸을 먼저 사랑하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방법이 틀린 거죠.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기 위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사랑의 정도와 방법만이 다를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열정과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도 그만큼 사랑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가지고 남을 사랑해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픕니까? 그럼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고플 때 음식 먹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른 배고픈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르십니까? 그러면 먼저 물을 마시겠죠. 그리고 나서 목마른 사람에게 자기가 목마를 때 그 간절하게 마시고 싶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 쓸쓸하세요?
친구가 되어주라고요. 아플 때 아무도 죽을 끓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프십니까? 가끔 그럴 때 있죠. 저도 혼자 자취할 때, 총각 때 참 슬프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내를 일찍 만나서 그 뒤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죽이라도 끓여가지고 가서 병문안 가서 이거 죽입니다.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또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의 범위와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은 9절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나온 모든 내용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이웃사랑을 분명히 정의하기 위해서 부정어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에도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던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친구나 이웃에게 하지 마라. 그게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이웃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은 셈입니다.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가 똑같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에스네파 사람들은 쿰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공동체 구성원만이 이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게 이웃입니다. 애매하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원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만 이웃이고 나머지는 다 원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영생의 길을 질문한 율법교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너무 당연하죠. 자기들도 아니까.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는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냐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개 멸시당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의 존경받는 이웃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전도사님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 원수인 유대인을 보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옮겨 치료비까지 주면서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대답 대신에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만약 교회의 성도끼리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의 판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주 다투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폭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는 안 낮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훌륭해서 조금 낮습니다. 조폭보다는. 조금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낮다는 뜻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성도뿐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미움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사랑합니다. 어려서 미움을 받고 자란 사람은 커도 미워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웃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가 이웃인가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다 이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격적이고 심지어는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생각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파괴하기 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원수들에게 해를 입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칼로. 하지만 예수께서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며 못하게 말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원수에게도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원수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웃사랑의 범위와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죽었어야 할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운 사랑의 경계선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미 안 받겠다. 너네끼리 또 이웃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성도끼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서 그 밖에 있는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정의하면 원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유대인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고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를 이웃에서 제외시켰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 이웃에게 포함시켰습니다. 바울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세금과 존경을 바치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와 가까운 우리 시대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End of the Spea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글에 살던 와다니족 사람인 민카야니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미 목자님들에게 그 비디오를 드렸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1956년 와다니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가족뿐 아니고 민카야니와 그 와다니족 전체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선교사 부인들이 와다니족을 찾아와서 그 부족에 들어가서 치료해주며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동하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부인들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이들은 놀라서 왜 너는 원수 갚지 않냐? 라고 그 아들에게 네가 원수 갚을 책임이 있다. 너는 왜 아버지 원수 갚아서 우리를 죽이지 않냐? 이렇게 되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실화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예요. 아메리칸
미셔너리들입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인데요. 좌익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범인들이 잡혔을 때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뒤 시신에 확인 사살까지 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것도. 안재선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입니다. 손 목사님은 1950년에 피난가라는 권고를 물리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병원과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와다니족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변화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라오는 게 뜻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을 죽인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학시 들어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뼛속까지 마음속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싫어도 죽이고 싶어도 실제로 행동은 그분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딸, 예쁜 손자, 손녀 보면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물고기까지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만 사랑한다면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원수들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원수들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저들 버릇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싫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